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오직 주만이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우리를 몸된 교회로 초대하시고 만나주시는 성령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만을 바랄 수 있는 심령으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과 은혜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으시는 주님,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만나게 되며 함께 이 새벽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사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지키시는 것도 성령의 계획이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린 워십으로 함께 찬양하며 또 눈물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이면 또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성령으로 능력으로 그 기도와 간구로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그런 시기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움츠리며 수많은 언론에서는 교회도 특별히 지정해야 된다고 모이기 어려워지는 시대이니 모이기 힘쓰기보다 흩어지기를 그렇게 권하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 함께 모이며 또 예배하며 은혜로 우리의 모든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하기를 원하며 또 은혜로는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또 서로를 도전케 하시는 가정들을 주시니 감사하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기도의 제목들을 주셔서 응답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할아버지 또 아버지 또 아들 할머니 그리고 딸 며느리 그리고 또 손자 손녀들 온 고륙 3대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청년만 은혜 받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만 은혜 받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푸른 송산교회 오는 성도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가족이 다 복을 받고 남편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아들, 딸이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서 이제 수개월이 지난 뒤에 수년이 지난 뒤에는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같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잘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른들을 잘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지역과 잘 소통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권세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며 우리를 주님께서 정말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고 배우고 돌아가는 그렇게 기도하는 주님의 복된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으로 암송하겠습니다. 같이 읽고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이왕에 승리할 것 제대로 순종합시다.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강한 손으로 지키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갖고 계시는지를 보게 돼요. 성도님들과 만나볼 때마다 제일 어떤 분, 안타까운 분을 볼 때는 무엇인가 하면 본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를 때예요. 참 그때가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언제가 제일 또 감격이 되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돌아갈 때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과 신방을 하고 기도해 드릴 때에 제일 기도 후에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정말 사랑하세요. 이 말을 꼭 해드리랍니다. 그러면은 막 갑자기 그 막 50대 권사님, 60대 권사님 막 이런 분들이 이러면서 막 우셔요. 이거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이 말 그 한 문장에 너무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감격하고 돌아가신 걸 보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막 20년째 저를 박해해요. 뭐 예수님 못 믿게 해요. 우리 아들을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저런 것들. 그냥 그분 손 꼭 잡아드리면서 그분 머리에다가 안수해드리면서 하나님이 권사님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 집사님과 집사님 그 회사 든든하게 붙잡으세요. 우리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때 막 힘을 얻고 돌아가시는 거죠. 오늘 말씀이 딱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큰 권세를 주시는지. 자, 말씀을 한번 풀어봅시다. 스가랴 2장 1절 5절의 그 사이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환상의 선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 본문인 스가랴 2장 6절에서 13절은 이에 대한 해석과 선포에 해당합니다. 자, 1절부터 봅시다. 내가 또 2장 1절부터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았기로
한 천사가 측량줄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측량줄이 스가랴 1장 16절에서 봤던 먹줄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같이 매칭이 되는 그런 표현의 단어가 되죠. 16절에 그러셨잖아요.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비슷한 그런 도구인데 예루살렘 성전과 도성의 재건 공사가 임박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2절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그러니 1장과 2장의 그 표현과 정황을 볼 때에 먹줄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연관이 있고 측량줄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두 건물들, 건축물들을 재건하겠다라는 그런 상징의 표현이겠죠. 재건될 성전과 성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세우실 것이다. 자, 3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측량줄을 들었던 천사가 스가랴에게 대답한 후에 떠났어요. 그런데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떠나는 그 천사, 그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를 뒤쫓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필요가 없음을 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독특하죠? 4절, 우리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입니다. 그러니 재밌어요. 방금 떠나간 그 천사가 소년의 모습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얼른 달려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뭐 천사들끼리도 소통이 덜 됐는지 아니면 그런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성읍의 벽을 친다 하더라도 영적인 지금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성벽의 어떤 한계가 이제 그 모든 사람들과 짐승의 수요를 감당치 못할 것이므로 사실 성벽 재건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빨리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지금 영적인 의미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열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겠다라는 비전의 선포. 그 인간이 재단할 성벽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성의 영적인 부흥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 4절과 5절을 이제 6절부터 풀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루살렘이 너무나 번성하여서 성령 안에서 너무나 번성한 그런 도시가 되어서 성벽이 의미 없게 될 도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나 영적으로 대대손손 부흥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재단하고 막아낼 수 없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건물을 뛰어넘는 교회가 될 것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하고 부흥하고 번성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과 번성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을 뛰어넘는 지금 영적인 표현들을 하고 계셔요. 흩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사방에서 돌아올 것이라. 그 마음 가운데에 나와 같은 뜻을 품지 못했던 영적으로는 어린 우리의 자녀들이 죽게 돌아오고 나의 남편이 죽게 돌아오고 우리 일가 친족 중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죽게 돌아오고 또 이 지역에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 너무나 소망하게 되는 소원의 말씀들을 약속하시는 거죠. 자, 내일 본문인데 한번 봅시다. 6절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 아시리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자신들을 박해하는 나라에서 숨어들어서 본인들이 도피해 있는데 오히려 그 땅에서 이제 다시금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도피할지어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도망쳐서 쉴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흩었었어. 그런데 이제 내가 모을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 상반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9절 계속이요.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강성하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다시금 모으실 것인지, 든든하게 하실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셔. 11절도에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너무나 큰 소망의 말씀이죠. 제가 어제 막 이렇게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적어본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이런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건물이 감당치 못할 까짓거 그 150평 건물이 감당치 못할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건물을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의 대사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제 영일조 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여서 막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뱉으셨어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더 나이 많은 분들 얼마나 더 많이 울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30대에서 조금 나이 좀 차셨는데 그 지뢰를 밟으셨어.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시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나서 제가 진심으로 너무나 큰 은혜를 많이 받았노라고 그런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포론숲동산 교회 신기해요. 왜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저도 많이 그걸 느끼는데 말씀 전하기 전부터 그렇게 자기에게 막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저도 참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푸른숲동산교회 참 은혜가 넘친다라는 게 참 이 말씀이 참 그 말씀인 거예요. 교회는 은혜로 승부해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한 분 한 분이 그것을 아마도 다 경험하고 계시는 줄로도 믿어요. 불신자들과 믿음을 잃었던 성도들이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을 적용을 가족에게도 꼭 하시기를 원하고 이웃과 지역을 위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때를 구했다가 우리가 복음 전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 가족들은 누가 사랑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도 새벽마다 한 가지 큰 기쁨과 자랑이 뭐냐면 여러분 가족들 이름 부를 때거든요. 저는 그걸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너무 쉬운 목회인 거예요. 이름만 부르면 다 돌아오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정에 믿지 않은 누구 한 번이라도 일가 친족 중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이름을 알려주세요. 두고 보세요.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안 돌아오고서는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못하실걸요. 저기 그 평택 구석당에 그 이효환이가 계속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 사람을 안 돌아오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그만 배포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 자녀, 형제가 주님께 다 돌아오고 이미 믿는다 하더라도 믿음이 약해서 다른 어떤 연약한 실수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라. 내가 도피처인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가정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웃과 지역을 품는 복음 증거의 교회 있잖아요. 회심의 역사를 소망하는 교회가요, 의외로 많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요즘 우리 교회들이 이것을 두려워해요. 근데 원래 교회가 이것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정말 불신자들 많이 오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도 많이 오셔야 되겠으나 믿는 분들이 오셔야 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한 5년쯤 지난 뒤에 이곳에 와서 예수님 만나 한번 손들어 보라 했을 때 많이 드시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그 불신자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교회, 지역과 이웃을 품고 복음 전도하고 또 부흥하고자 애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도 같아요. 너희들의 성벽이 의미가 없을 것이라. 그 성벽을 뛰어넘는 교회가 될 것이라. 너희들의 그 1000여 평의 땅과 150여 평의 건물이 의미가 없는 교회가 될 것이라.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국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너무나 감사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친히 불성벽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을 하셔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자신이 걸어가시겠다고.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불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예요. 항상 그러셨어요. 그러니 불기둥으로 임하셨다는 것은 그 야밤에 이스라엘의 수백만이 행군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선두에 쓰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모세가 선두를 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앞서 있었어요. 그리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너희에게 불성벽이 되리라. 내가 너희 가정을 불성벽이 되어서 지키리라. 내가 한 명도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리라. 내가 이 푸른 숲 동산 교회를 불성벽이 되어서 지키리라. 그러나 그 푸른 숲에 나무 한 그루도 타지 않게 하리라. 그 말씀이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교회의 힘은 교회의 무엇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임재, 그분의 말씀, 그분의 현현, 그분께서 동행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이 있다면 그 성령의 불이 그 병을 태우고 없애며 새살 돋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붙드시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합시다. A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7절이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할렐루야. B번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8절 하반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 괴롭히면 내가 그 인간 눈 찌를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속이 후련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거라고 말하셨습니다. 영적인 권세를 얻고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가 아유,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못하면 크게 혼날 텐데 긍휼히 여겨주시는 영적인 권세와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C번 읽어봐요. 가장 크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정말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10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주님. 그것이 진짜 영적인 권세거든요. 이것을 정말 우리가 끝까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 예배도 너무 사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딱 오셔서 임재하실 때 우리가 막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주말에 가정 예배 들으실 때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내 아들 만져주시고 내 딸을 만져주시고 손자 손녀 다 끌어안아 주시고 다이를 성령께서 자신의 무릎에 딱 앉으시고 안수해 주시고 막 이런 환상을 보는 가정 예배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런 가정의 줄로도 믿습니다. 마지막 D번이요. 같이요. 주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주님 소유인 교회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12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13절 같이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주님 소유인 교회요. 하나님 정말 제가 정말 바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일 강단에 딱 이제 오셔서 일어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발하시는 그런 교회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일하시는 교회를, 그런 가정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의 은밀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어제 어떤 또 청년을 상담했는데 하나님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주님은 이것을 내려놓으라 하시는데 나는 불안한 거예요. 이것을 내려놨을 때 다른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정말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청년의 그런 뒷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진짜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 자매가, 저 형제가 정말 주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음성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심히 기뻐하고 사랑하니 너는 나의 자랑이라. 너는 나의 모든 것이라. 염려하지 말 것이라. 사랑하는 내 딸아,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별명을 줄 것이니 너는 여디디아라 부를 것이라. 내가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붙였던 애칭처럼 너를 사랑하며 돌볼 것이니 너는 나의 자랑이라. 너는 나의 기쁨이라. 너는 나의 모든 것이라.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할 것이고, 너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내가 이 땅에서 너가 묶으면 내가 하늘에서 묶을 것이라.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그 영적 권세를 얻고 힘을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얻는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또한 주님을 만나며 그 영적 권세를 발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이 세울 성벽만을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성벽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또한 찬송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렇게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찬송인 것 같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오니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고 내가 원하시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면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성령 안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분을 만나는 복이 있는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도 잘 섬기고 싶어서 주님 병 낫기를 구합니다. 주님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건축과 하나님 그런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원하며 단지 150평 건물 잘 세운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이 불성벽이 되며 하나님께서 그 150평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많이 불꽃처럼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